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너무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있고, 또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살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또 보고 싶습니다. 네. 어, 오늘 제목이 나 혼자 산다인데요. 혹시 나 혼자 산다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어, 정말 좋은 집, 그리고 넓은 집,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그 예능 프로에서 이제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나도 저렇게 혼자 살고 싶다. 저 넓은 집에서 재미있게 나만의 그런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사는 게 행복할까요? 혼자 사는 것이 정말 TV에 나오는 그 예능 프로처럼 정말 즐거울까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능 프로도 보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집에서는 혼자 살지만 밖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힘을 얻고 공부를 받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과 산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어요. 놀이동산에서 저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불과 몇 미터 뒤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시선이 아이에게 있었죠. 재밌게 놀다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네, 아주 천국과 같은, 너무나 화려하고 그 넓은 공간에 다 얼마나 아이들이 놀 만한 놀이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쓰레기를 버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밝게 미소 졌던 그 아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했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 자기가 겁에 질리다 보니까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뛰어갑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여기 있어! 그럼 불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는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뛰어가서 이 아이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더욱 우는 거예요. 서럽게. 아빠 어디 갔었어? 아빠 잊어버린 줄 알았어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꽉 안았는데 이 아이가 품에서 절대 그 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안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가지 마. 아빠 어디 가지 마. 그래서 제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이 아이가 손을 잡았는데 꽉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모습은 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천국과 같은 놀이동산에 우리가 놀거리들이 많이 있고 먹거리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어도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축복이 아니라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를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야,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33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죠? 따라서 해볼까요? 시내산, 네,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네,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40장 끝까지도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도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몇 장이라고 했죠? 33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소가 어딜까요? 네, 야, 너무너무,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장소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3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올라가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그리고 안식의 장소가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뉘앙스가 되게 급하게 가라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긴급하게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느낌이 어때요? 네, 무섭죠. 올라가라는 말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요? 축복의 말씀인 것 같은데 3절 말씀 읽어보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올라가라. 너희들이 성공의 장소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는 것을 뭐하겠다? 거부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인 것 같은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우리가 지금 본문이 33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장이 무슨 장일까요? 32장인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내 산에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낸 이유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곳에서 몇 개월 있었다고 말씀했죠? 맞아요. 네, 10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은혜의 장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자리? 누구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겠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에게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율법을 너희들이 줄 거야 하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10계명을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못 기다렸어요? 40일을 못 기다렸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전에 애굽 땅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호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해볼까요? 내 백성 아니에요. 너 백성.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너의 백성이야.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파양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뻣뻣하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소가 말을 듣지 않는 소들을 뻣뻣하다고 얘기해요. 목이 뻣뻣하다. 말을 짓지 않는 그 고집스럽고 우직스러운 그 짐승 같은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지금까지 한번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홍해를 어떻게 하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축복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지금 취업도 해야 되고 지금 안정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거 들어주시고 나서 저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제가 오고 싶을 때 올 테니까 너무 저를 잔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연 축복의 사람일까요? 축복의 사람이 아닐까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약속의 땅이냐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의 땅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되고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싸, 나 드디어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꿈을 이루게 된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반응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도 없고 누리고 싶은 그 거처도 없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의 축복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가정에 물질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모습이 남들보다 너무 부족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되고 정말 괴로워해야 될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 달라요. 교회에 오면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뭔가 내가 다른 외부에 있을 때는 교제할 사람이 없는데 이 교제권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계획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축복의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빠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 집단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이 컨텐츠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회가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한 성도가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쉽지 않아요. 옛 자와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를 받는데 또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분명히 오늘은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 올 때는요, 예배를 안 나와요. 세상이 좋아서. 얼마나 그 세상 속에서 갈등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선지 모릅니다. 한 성도가 그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너무 두려워요. 이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도구가 될 텐데,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올 때 좀 일찍 오거든요. 일찍 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씩 방문하잖아요. 근데 방문했을 때 이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 시간에, 찬양 그 한 시간에, 잠깐 그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희 자리가요, 늘 두렵고 늘 긴장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기도하고 설교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 동거하시는 거, 동역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하심인데 또 다른 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저 가나안 땅에서 내 성공, 내 축복,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편입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3절.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축복의 사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축복의 사람을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축복의 사람은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심었어요.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잘 자라죠? 사막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장소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장소 어디죠? 예수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번역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슬퍼했어요. 그리고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으로 쳐서 아멘. 여호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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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호와를 앙무하다는 거는요.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찾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 은혜 장소에 왔을 때 누굴 찾는 거예요? 집사님 찾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찾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이들이 슬퍼하고 진 밖이라고 했어요. 진 안에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200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장소에서 진 밖으로 갑니다. 진 밖에 어디로 가요? 회막으로 나갑니다. 그 회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주님과 산다. 네, 우리가 주님과 살 때 우리는 가장 은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때요? 네, 좋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좋지만 어떤 분들은요 표정이 안 좋아요. 분명히 집이 있어요, 차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환경이 남들보다 되게 좋아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요 여전히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웃음이 없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회전목마 있고 맛있는 솜사탕 있는 그 정말 호화롭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 놀이동산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어요? 아빠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장소 가도 누구의 손을 놓치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